네, 오늘은 오해하기 쉬운 두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구절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언뜻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도 된다 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물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죠.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려면 그 앞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전에 몰랐던 내 죄를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은 것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코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사실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말씀을 읽고는 믿는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의 의미는 믿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법 아래서 살면 안 되고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은혜의 영 되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의 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은혜 아래서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함을 따름으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어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갑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서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마땅한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런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은 믿는 자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율법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자들인 거예요. 요즘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지키자고 하는 율법주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아주 경히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망이에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